8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7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천부장은 그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도자 모임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처음에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왜 바울이 성전에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청중들에게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대인의 자치의회인 공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아닌 천부장이 유대인 공회 소집을 명령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회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공공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아마 조사 차원에서 공회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 서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결박을 푼 채로 섰다라는 말은 죄인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거고,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건 이 앞에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부형들아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형제라는,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양심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공회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예전에 섬겼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말인데요. 회심한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회심한 이후에도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냐면 회심 후에 그리스도인의 이 삶도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온 단순한 유대인으로 살아온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떳떳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설을 시작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하니.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막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예, 지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또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을 막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자신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여기서 회칠한 담은 위선자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회칠한 담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판단하는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바울을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말을 듣던 어떤 사람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그를 나무랍니다. 4절 말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다는 거죠. 아마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실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열린 공회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죠. 총독이 여는 공식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회의라면 특별한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왔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그냥 평상시 입는 복장을 입고 와서 그렇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인정을 합니다. 5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을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뭘 지금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그런 충실한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유대인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바른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맞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금 노련하게 이렇게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어떤 걸 하냐면요. 이 공의 구성원을 지금 보면서 뭐 그가 잘 알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봤겠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둘로 이 부류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나누는 중요한 이슈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주제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완전 반대입니다. 부활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지만 사두개파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대립이 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바리새인 편에 서 있던 몇 서기관은 일어나서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혹 믿는 것이 영이나 천사가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둘을 갈라놓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바울이 말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큰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다시 바울은 폭력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천부장이 그가 로마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신병 확인을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내로 호송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회를 모았는데 사실 천부장의 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9절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이렇게 끝나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겪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가장 위로가 될까요? 고난과 시련을 내가 없애주마 라고 약속하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시련은 계속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믿음인 거죠.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시련과 고난을 겪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울에게 로마로 보낼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할 거다라고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다. 예,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하루를 알차게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